4월 12일 주일 오전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받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서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곱겠다 하나니 너희가 충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은혜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저희를 떠나가시다. 아멘. 지난 2주간에 걸쳐서 떡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습니다. 봐야 하는 것은 칠병이어 단지 그것이 예수님께서 그 당시 사흘을 굶는 자들을 떡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를 주셨다 하는 이적으로 말하거나,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필요한 것을 더하여 주신다는, 그래서 이적을 행하시는 주님을 나타내거나 또는 칠병이 이런 뜻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칠병이어의 말씀을 받는 자들을, 받는 우리, 그때 그 무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떡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를 먹여주셔서 이제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먹은 자들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양식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칠병을 먹었으니까 어떤 자로 살아가야 됩니까? 그 떡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야 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야 이것이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을 한번 보시면, 요한복음 6장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떡을 떼신 후에 이제 무리가 예수님을 찾다가 배 타고 건너오지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6장 26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잘 봐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오병이어를 주셨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오병이어를 먹은 그들이 무엇을 보기를 원했습니까? 무엇을 보기를 원했습니까? 먹고 배부른 것. 26절을 다시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면, 너희가 그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나를 쫓는 자가 아니라 표적을 봄으로 나를 쫓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걸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뒤집어서 보면 오병이어나 칠병이어나 그 떡을 먹은 자들은 무엇을 보는 자가 되어야 됩니까? 표적을 보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근데 문제는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마치 광야에 있는 육적 이스라엘처럼 그 만나와 반석의 물을 먹지만 신령한 식물과 신령한 음료로 받아 먹지 못하고 단지 육신 배부르게 하는 그 양식으로 받아 먹었던 육적 이스라엘처럼 오늘도 하나님께서 떼어주시는
그 오병이어를 그 신령한 뜻은 알지도 못하고 믿기만 해라. 주님이 그 많은 사람 먹였듯이 너에게도 풍족한 것을 주시겠다 하고 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실제로는요, 주님이 떼시는 떡과는 아무 상관없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표적이 없는 자들로 살아가요. 표적을 보지 못하는 자들로 살아갑니다. 표적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이 이렇게 능력이 많고 이적도 행하고 기적을 행하고 이런 주님이시다. 믿기만 해라. 너희가 구하는 거 모든 거 다 주실 것이다. 그게 표적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2장을 보시면 이 장 11절에 보시면 갈릴리 가나 표적이지요. 11절에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시네. 표적은 예수님께서 왜 행하십니까? 내가 이렇게 능력이 많다라는 걸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을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맥락에서 그 영광은 누구의 영광이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표적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표적을 보는 자들이 그를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잘 봐야 되는데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럼 표적을 본 자들이 그 표적을 통하여 그 영광, 아버지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을 본 자들이 이제 그를 믿는 것입니다. 그를 믿는다는 말이 뭡니까, 그러면? 이미 표적을 봤는데 또 왜 그를 믿습니까? 생각해 봐야죠. 그 표적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내가 이렇게 나의 영광이 이렇게 크다, 좋다, 영광스럽다, 그걸 나타내는 것입니까? 아버지예요. 주님 자신이 영광스러운 걸 나타내는 것이 아니지요.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 후서 3장 18절 말씀과 같이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니, 그 표적을 보니 저와 같은 영광의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게 표적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을 왜 주셨습니까? 그 영광을 인해서 우리의 낮은 몸도 그의 영광의 몸의 형상과 같이 변화시켜주는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질병을 먹은 자들, 그 질병을 통하여 그 표적을 본 자들의 삶도 어떤 자가 됩니까? 이제 그 떡에 합당한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시온에서 나오는 여호와의 율법을 행하는 자들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떼시는 떡은 한마디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병케하시는 떡, 곧 양식입니다. 그것을 봐야죠. 그게 표적을 본 자입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표적이 이런 의미에서 그럼 오병이어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싹이 된 자들, 곧 성령을 따라 나서 이제 세상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갚으시는 상을 바라보며 더 나은 의, 곧 구제, 기도, 금식을 하는 자들에게 오병은 하나님 나라의 일, 곧 밀과 보리의 결실을 위하여 주시는
표적입니다. 양식입니다. 칠병은요, 오병을 받아 먹고서 이제 오병의 표적을 본 자들이 이제 그 오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일, 곧 밀과 보리의 결실을 하는 자들, 그들을 이제 시온에 세우신 모퉁이 돌을 인하여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열매 맺는 자로 세우시는 표적입니다. 양식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3장 12절이 무엇입니까? 세례요한이 자기 뒤에 오시는 일을 증거합니다. 그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무슨 일 하십니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고. 그러면 성령과 불로 세례만 주십니까? 이제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십니다. 그럼 성령과 불로 세례 주시는 그 주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먼저는 성령을 따라난 자로 세우시지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자로 세우시고, 그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자들에게 싹 구제, 금식, 기도, 하늘에 상이 있는 것을 바라보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 그 싹으로 살아가는 자들을 잔디 위에 앉히셔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한 양식을 주시고, 그럼 그 양식을 받아 먹었으면 이제 밀과 보리의 결실이 되지요. 근데 밀과 보리의 결실이 그냥 됩니까? 손에 키를 들고 바람을 일으켜야 알곡이 됩니까? 바람을 일으켜야 알곡이 되는 것이죠. 또한 칠병을 먹은 자들도 열매를 위한 그 칠병을 먹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냥 열매가 됩니까? 키를 통하여 정하게 하셔서 열매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병은 밀의 결실은 무엇이었습니까? 오병을 먹어야 이제 뭐합니까? 길가밭이 기경되는 것이고, 돌밭에 돌을 걷어내는 것이고, 가시떨기밭에 그 가시를 걷어내어서 이제 세상 염려와 죄의 유혹을 그 키를 통하여, 그 키가 뭡니까? 바람이에요. 우리에게 환란이에요. 그것들을 통하여 이제 세상 연료와 재리의 유혹이 끊어지게 하셔서 100배, 60배, 30배의 미래 결실을 하게 하는 것이고, 이제 미래 결실을 하는 옥토가 된 자들을 밭된 세상에 심으셔서 이제 그 가라지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있는 불법을 행하게 하는 것, 넘어지게 하는 것들을 끊어주셔서, 그 연단을 통하여 끊어주셔서 보리의 결실하는 자들로 세우는 타작마당입니다. 그것이 왕이 없는 사사시대의 타작마당이죠. 그래서 기드온 때 타작마당은 무엇을 위한 타작마당입니까? 미래 타작마당이고, 그 사사시대의 룻기는 무슨 타작입니까? 보리의 타작인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는요, 이제 밀과 보리의 타작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시온에 세우신 그 왕으로 말미암아 그 모리아 산에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솔로몬의 성전을 지으십니다. 곧 시온에 세우신 모퉁이 돌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어져가는 성전을 위한 양식이 무엇입니까? 그게 칠병이며 그게 시온에서 나오는 여호와의 율법입니다. 그럼 그 양식을 먹은 자들도 뭐가 있습니까? 키가 있지요. 주님께서 그들을 그 양식을 먹었으니까 당연히 뭐 합니까? 열매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키질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자들 앞에 있는 그 양식을 먹은 자들 앞에 있는 싸움이 무엇입니까? 영생을 위한 믿음의 선한 싸움이지요. 곧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으로 세우시는 그 연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병을 먹은 자들, 곧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자들,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물세례 받은 자들에게 그 키를 통하여 환난과 연단을 더해 주셔서 이제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하나하나 끊어 주셔서 그리스도 예수와 사람으로 세워 주셔서 이제는요 육체의 무엇을 따라 행하는 자가 아니라 성령을 따라 행하고 성령을 따라 살고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표적을 본 자의 삶입니다. 곧 오병과 칠병의 떡을 받아먹은 자의 삶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믿는 그들에게 그대로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여 그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게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인자의 살과 피로 먹는 자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물론 우리 교회에도 아직 떡을 먹지 못하는 젖을 먹는 어린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구제, 기도, 금식, 하늘에 상이 있는 건 알아요. 그러나 아직 미래 결실은 못됐어요. 아직도 세상 염려와 재리의 유혹이 있어가지고 넘어져요. 자꾸. 아직도 썩어지는 거, 더러운 거, 쇠하해지는 걸 그거 쫓아가요. 아직 보리가 못 됐습니다. 이제 좀 자라나서 밀과 보리의 결실도 하지만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되어져야죠. 성령의 소욕으로 육체의 소욕을 이겨나가는 삶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표적을 본 자의 삶이고 그것이 곧 영광스러운 삶입니다. 영광에 합당한 삶이지. 그럼 표적을 봤다. 그 떡을 먹고 나서 그럼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다니는 것입니까? 아니죠. 주님을 찾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6장 26절에서도 그 오병이어를 먹고 나서 육신 배부른 자들이 쫓잖아요. 그럼 표적을 본 자들도 누구를 쫓아가야 됩니까? 주님을 쫓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늘 주님을 찾는 자리에 서야 합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마가단 지경이죠. 마가단 지경. 망대의 뜻을 가진 마가단 지경입니다. 곧 우리가 떡을 먹고 우리가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떡을 먹었으니까 세상 염려, 재리의 유혹을 끊고 우리가 미래 결실을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오병이 자라나서 우리가 넘어지게 하는 거, 실족하게 하는 거 그거 끊고 우리가 보리의 결실을 하는 게 아닙니다. 질병을 먹은 우리가 열매 맺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어디를 바라봐야 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리가 곧 마가단 지경입니다. 그리고 16장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6장을 보시면 우리말 성경에는 빠져 있는데 원어에서는 카이라는 그리고 엔드라는 동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라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서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라고 시작되는 것입니다. 16장. 근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15장 1절에서도 누가 나옵니까? 그때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가로되. 16장은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죠. 좀 달라요. 다르단 말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거의 한 부류예요. 그렇죠? 근데 사두개인은요 전혀 달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공회에 잡혔을 때 유대인의 공회가 열렸잖아요. 근데 한편은 사두개파고 한편은 바리새파잖아요. 근데 둘이 어떻습니까? 안 맞잖아요. 교훈이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다투지 않습니까?
근데 이 구문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또 누구 때 나왔습니까? 예수. 요한복음 3장에서 세례요한이 물세례 줄 때 누가 나왔습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세례요한이 물세례 주는데 오지 않습니까? 근데 세례요한이 그들을 보고 뭐라 그럽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말하죠. 그럼 16장 1절에서도 오병이어를 나눠주셨잖아요, 주님이. 그때 누가 나옵니까? 독사의 자식들이 나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면 주님께 그 독사의 자식들, 바리새인과 서기관, 사두개인들이 나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표면적으로는 주님이지만 주님을 통해서 칠병을 먹은 자들에게 누가 역사하고 있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은 그 독사의 자식들이 역사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들의 시험이 있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세례 요한의 때와 예수님이 칠병을 나누어 주시고 독사의 자식들이 일어난 때가 조금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 마태복음 3장을 보시면 (7절) (8절에)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 베푸는 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가야 되는데 세례 요한 때에는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 독사의 자식들도 물세례 받으면 돌이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돌이킬 수 있지요. 돌이킬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누가복음 7장 29절 30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사두개인들도 포함해서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지 아니함으로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다라고 말하는 거지. 스스로 저버린 자들입니다. 그럼 그때 독사의 자식들과 지금 칠병이어를 나누어 주시는, 다른 말로 하면 시온에 세우신 그 모퉁이 돌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그 시온에 세우신 그 모퉁이 돌인 예수로 말미암아 시온에서 나오는 그 율법으로 가르쳐 주시는 그때에 역사하는 이들은 누굽니까? 베드로전서 2장 아닙니까? 2장 6절 이하에 병에 기록하였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믿었습니까? 믿지 아니하였습니까? 믿지 아니하였죠. 물세례, 예수에 관한 도를 믿지 아니하니까 그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어줄 수도 없고, 더 나아가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도 믿어줄 수 없고, 더 나아가서는 그가 그리스도 예수, 시온에 세우신 모퉁이 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는 것은 더더욱 믿을 수가 없는 것이. 그래서 그들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지요. 그래서 그 모퉁이 돌을 어떻게 했습니까? 버린 자들입니다. 8절에 그래서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 저희가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저희를 이렇게 정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나오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미 어떤 자들이 되어버렸습니까? 넘어진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 모퉁이 돌을 버린 자들이 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때에는 그 서기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왜 세례 요한에게 나옵니까? 변론하기 위해서 나와요. 변론이 뭡니까? 야, 모세의 율법에 제사를 통해서
죄사함 받는 거 아니냐? 근데 왜 너는 물 세례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는다고 하느냐?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 결론이잖아요. 근데 이제 예수님 때 칠병을 나눠주시는 시온에 세우신 모퉁이 돌일 때에 역사하는 그 독사의 자식들은 변론하기 위해서 옵니까? 시험하기 위해서 옵니까? 시험하기 위해서 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4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물 세례 받고 딱 광야에 딱 올라오니까 누가 와서 시험합니까? 사단이, 마귀가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 시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만 시험합니까? 우리도 물 세례 받고 광야에 육적 이스라엘처럼 광야에 딱 올라오면 우리 앞에도 성령이 허락하신 마귀의 시험이 있는 것입니까? 성령이 허락하신 마귀의 시험이 있습니다. 그 시험을 통과해야 광야를 건너게 됩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만나를 먹였습니까? 한마디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 알게 하시는 시험이죠. 근데 사단은, 마귀는 뭘 갖고 옵니까? 육신의 떡으로만 살아라. 근데 마귀가 하나님 말씀 없습니까? 있어요. 근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꿔버리잖아요. 창세기 3장의 뱀처럼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뭘 말씀했습니까? 선악을 알게 한 나무로 실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말했는데 뱀이 와서는 뭐라 합니까? 아니야. 이거 먹으면 안 죽어. 너희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돼. 거꾸로 얘기해요. 이 광야 시험도, 마귀의 시험도 뭐가 있어야 이깁니까? 말씀이죠, 말씀. 그 예수님이 왜 시험 받습니까? 물세례 받고 나서도 예수님이 시험 받고 이 7병을 나눠주신 후에도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시는데 왜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십니까? 예수님이 시험 받을 필요가 있는 게, 예수님이 시험을 받을 필요가 있는 게 아니죠. 먼저는요, 우리 이스라엘, 온 이스라엘의 예표로 시험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또한요, 히브리서 4장 15절에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죠. 우리는 맨날 그 시험에 져요. 근데 주님은 그 시험에 지지 않아요. 죄가 없어요. 죄가 없으시니까 죄 없은 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셔야 되는 것이죠. 또한요, 이기셨잖아요, 시험을. 또 그 시험을 다 받았기 때문에 그 시험이 무엇인지를 아니까 우리를 체육하시죠. 그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시험 받는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도우시는 거죠. 시험이 뭔지도 몰라. 예수님이 시험을 한 번도 안 당해. 만약에 예수님이 시험을 한 번도 안 당해서 그 시험이 뭔지 몰라요. 그럼 어떻게 도울 수 있습니까? 시험을 다 경험해 봤기 때문에, 또한 시험에서 말씀을 통해서 이겼기 때문에 말씀이신 주님이, 우리가 그 시험을 당할 때 말씀이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시험을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러면 시험은 누구에게 옵니까? 환난과 핍박은 누구에게 옵니까? 말씀을 받았으니까 말씀을 인하여 시험이 온다라고 말씀했죠. 씨 뿌린 비유에서, 돌밭의 비유에서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옵니까? 말씀을 인하여 환난과 핍박이 오매 곧 넘어지는 자. 물세례가 뭡니까? 물세례가 말씀이에요, 말씀.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18장에 물세례를 뭐라 그랬습니까? 누구죠? 아볼로는 세례요한의 물세례만 알 따름이다. 그걸 증거하지 않습니까? 곧 예수에 관한 도만 풀어서 설명하는 자죠. 말씀이에요, 말씀. 예수의 이름이 뭔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는 자다. 그를 제사로, 이제 하나님께 제사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을 믿으면 우리 죄를 사함받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물세례, 예수에 관한 도가 믿어진 자들, 그 말씀을 듣고 믿어진 자들 앞에도 무슨 시험이 있습니까? 그 물세례 받음을 인하여 광야에서 시험이 있지. 마찬가지로
칠병을 받아먹은 자들 앞에도 뭐가 있습니까? 시험이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시온에서 나오는 여호와의 율법으로 말미암은 시험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4장과는 조금 다르죠. 마태복음 4장은 마귀로 시험하는데 오늘 본문은 마귀로 시험하지 아니하시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나와 예수를 시험합니다. 뭘 말씀합니까? 이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세례 요한을 통해서 주시는 물세례를 저버림으로 하나님의 뜻을 스스로 저버렸지요. 그러니까 점점 더 어떻게 됩니까? 악해지는 거지요. 네? 처음엔 반대하는 자였다가 이제는요 해치는 자가 되는 것을 보여주고 곧 이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악한 자에게 속하여 악한 자들에게 속한 자가 되어서 그럼 악한 자가 누굽니까? 마귀죠. 마귀에게 속한 자, 곧 마귀의 자식들이 되어서 자기 아비 마귀와 같이 그 욕심을 따라 살인하고자 하는 자들이죠. 칠병을 먹는 자들 앞에 있는 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시험이 무엇입니까? 이제 그 열매 맺는 생명, 칠병으로 말미암은 열매 맺는 생명을 죽이는, 살인하는 그 시험입니다. 그래서 물세례 주시는 세례 요한의 때에도 독사의 자식들이 역사, 칠병을 주시는 주님의 때에도 독사의 자식들이 역사합니다. 근데요, 믿음에 따라서 그 독사의 마귀의 역사가 다른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럼 말씀 많이 받은 사람한테는 그럼 시험이 없습니까? 마귀와 사단의 시험이 없습니까? 아니, 있어요. 있습니다. 근데 시험의 목적은 이들이 이루고자 하시는 이 독사의 자식들이 이루고자 하는 시험의 목적은 똑같아요. 멸망이죠, 멸망. 물세례 받지 못하게 해서 물세례 받았습니까? 물세례 받았지만 그 시험에 광야에 있는 세 가지 시험에 넘어지게 해서 곧 멸망하는 자들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여전히 하나님 백성이지만 육신의 떡으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로 천하만국의 영광을 얻는 자로 그것만 바라보는 자로 세워요. 멸망입니다. 또한 이 칠병을 먹은 자들에게도 독사의 자식들이 역사합니다. 무엇을 해서 역사합니까? 광야 시험의 세 가지는 아니지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교훈으로 역사하여 멸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때에는 예수님을 시험했지만 지금은요, 이 칠병을 받아먹은 자들에게 시험이 있을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말을 들어보면 무엇을 가지고 시험합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는데 무슨 말입니까? 뭔 말로 시험합니까?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보여주시기를 청하는 것입니다. 시험이 뭡니까? 하늘로서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게 좀 헷갈릴 수도 있는데 2절 3절을 먼저 봐야 되죠. 그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구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뭘 말씀합니까? 2절 3절 4절이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누굽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인데 사두개인들은 뭐는 잘합니까? 세상 어떻게 돌아가는 건 잘 알아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 보시면 너희가 저녁에는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하늘의 기상은 잘 분별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늘에 있는 날씨를 잘 분별한다는 것입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그걸 말하는 게 아니죠. 옛날에는 농경사회 아닙니까? 그럼 하늘의 날씨에 따라서 그 사람의 생활이 다 달라지지 않습니까? 지금도 우리도 그렇잖아요. 비 오고 눈 오고 춥고 그거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패턴이 다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천기의 기상은 잘 분별해요. 그래서 날씨를 따라서 계절이 어떻게 변할까 그래서 이 세상의 삶은 잘 알아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에 밝아요. 근데요, 시대의 표적은 분별하지 못해요. 천기의 기상은 잘 분별해요. 무슨 소리냐면 우리가 예수 믿는데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거 그건 잘 분별해요. 이렇게 하면 잘 살지, 이렇게 하면 뭐하고 뭐, 그건 잘 분별하는데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줄 모르는 그리스도인들이 많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바리새인의 시험에 떨어지면 어떤 자가 됩니까? 천기, 세상 돌아가는 건 잘 알아요. 근데 시대의 표적은 모르는 자로 살아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시대의 표적을 모르니까 하나님 믿는 백성이 어떤 자가 됩니까?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 뭐 악하고, 그 바리새인들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 바리새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율법에 얼마나 철저합니까? 손 안 씻고 먹는 걸 부정하게 여기는 거예요. 죄로 여기니까 늘 손 씻고 먹어요. 얼마나 깨끗합니까?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육신 깨끗한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결국 이들에게는 뭐가 이루어집니까? 하늘로서 오는 표적이 그들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요나의 표적이 응하여지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럼 하늘로서 오는 표적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늘로서 오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예수. 바리새인이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구하지 않습니까? 그럼 하늘로서 내려온 사람이 누굽니까? 요한복음 6장에 우리가 하늘에서 만나를 주셨는데 그건 모세가 준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참떡을 주신다. 그렇죠? 그래서 참떡은 하늘에서 세상에 내려 생명을 주는 것이다. 그리고서 내가 곧 참떡이다 라고 말씀해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럼 하늘에서 내려온 자가 누굽니까? 인자죠, 인자. 참떡. 바리새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참떡을 앞에다 두고 하늘에서 내려온 표적을 앞에다 두고 뭘 구하고 있습니까? 뭘 말하고 있습니까? 표적 보여주기를 구하는 거죠. 참떡을 보면서도 그게 참떡인지 모르는 것이죠.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바리새인들이,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말하는 것이 무슨 뜻이냐 하면, 그러면 하늘로서 내려오는 표적, 생명의 떡이신 주님은 한 분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나밖에 없지요. 근데 한 분밖에 없는 주님은 믿지 않잖아요. 시온에 세우신 모퉁이들을 믿지 않는 자들이니까. 그거는 믿지 아니하면서 뭘 구하고 있습니까? 하늘로서 내려온 표적을 구하는 거예요. 오신 하늘로서 내려온 표적으로 오신 참떡이 앞에 있는데도 그건 믿지 아니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표적을 구하는 것입니다. 마치 무엇과 같으냐 하면 갈라디아서 1장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 7절을 한번 보시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긴다. 그리고서 7절에 뭐라 합니까? 다른 복음이 있다 합니까? 없다 합니까? 없나니. 그렇잖아요. 그러면 자, 하늘에서 내려온 표적, 참떡, 예수님 위에는 다른 떡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없어요. 7절에 다시 보세요. 다른 복음은 없는데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 말씀하죠. 그러면 이 칠병을 먹은 자들에게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시험은 무엇입니까? 참떡이 없는데, 그렇죠? 그 칠병을 먹은 자들, 그 표적을 본 자들, 참떡을 받아 먹은 자들에게 그들이 먹은 참떡을 요란하게 하여서 변하게 하려는 것이죠. 참떡을 변하게 하는 자들이에요.
이들이 시험이에요. 자, 우리가 말씀 받아 먹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받아 먹었잖아요. 근데 그 말씀이 변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근데 변하게 하는 자들의 역사가 있다는 것이죠. 자, 질병을 먹은 자들, 곧 하늘에서 내려온 표적을 본 자들이죠. 믿은 자들이죠. 시온에 세우신 모퉁이돌을 믿은 자들입니다. 곧 요한복음 맥락에서 하늘에서 내려온 참떡, 인자의 살과 피를 먹은 자들이죠. 근데 먹은 자들은 이제 어떻게 됩니까? 영생하게 되죠. 그러니 사두개인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영생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영생을 변하게 하는 것이죠. 곧 하늘에서 내려온 그 표적을 본 자들, 그 참떡을 먹은 자들은 그 시대의 표적을 분별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분별하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시대의 표적을. 분별했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이제 삶이 바뀌는 거예요. 어떤 삶으로 바뀝니까? 이제 우리가 육신으로 잠깐 사는 날 동안 인자의 살과 피를 먹었으니까 어떤 자로 삽니까? 그 먹은 대로 영광에 합당한 열매 맺는 생명, 곧 영생으로 사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시대의 표적을 분별하지 못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요, 세상 것은 분별 잘해요. 근데 영적인 것은 분별하지 못해요. 뭐가 참떡인지, 뭐가 표적인지 분별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음란한 사람들. 여기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말하는 것은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이 악하다, 이거 음란하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백성의 악함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 백성의 음란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를 사사기 9장을 통해서 잘 나타내 주셨죠. 아비멜렉과 가알의 교훈이 있지 않습니까? 아비멜렉은 어떤 자입니까? 여룻바알의 아들이에요. 근데 종의 영을 받았어요. 근데 가알의 교훈은요, 하몰의 자손을 섬기자 하는 자들입니다. 아비멜렉이 어떤 자들입니까? 가시나무잖아요. 아비멜렉이 가시나무. 가시나무는 신약의 어떤 자입니까? 양의 옷을 입고 나오지만 노력하는 일이 거짓 선지자들 말하지 않습니까? 바리새인의 교훈을 말하죠. 바리새인의 교훈이 뭡니까?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자들 아닙니까? 또요? 폐할 뿐만 아니라 이제 영생에 우리가 질병을 먹었으니까 영생에 합당한 열매 맺는 생명으로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사랑, 희생, 사랑, 희락, 그 9가지 성령의 열매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바리새인의 교훈이 섞이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으로 이루어지는 열매가 아니라 내가 사랑해서 맺는 열매로 가는단 말이죠. 그래서 교회에서 다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사랑합시다.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죠. 우리가 사랑할 수 있습니까? 형제를? 거기서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물론 몇 번은 사랑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몇 번 사랑하다가도 저 사람이 나한테 미운 짓 하면 미움이 나오잖아요. 근데 율법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 범하면 다 범한 거잖아요. 하나 범하면 다 범한 거예요. 우리 머리카락 하나라도 희거나 검게 할 수 없으면서 어떻게 사랑합니까? 이 호범 씨 결혼했는데 아내를 내가 사랑할 지금은 막 기욕불에서 사랑할 것 같죠? 근데 살아보면요 마음에 안 들면요 아우 내가 왜 저 사람을 결혼해가지고 아우 속이 터져. 우리가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사랑하는 거는 저 사람이 나한테 잘할 때만 사랑해요. 나한테 잘못하면 마음에 안 들면요 속에서 이런 게 나가요. 그건 열매가 아니에요. 그건 열매가 아니에요. 그건 이방인들도 똑같이 해요. 이방인들. 하나님 없는 이방인들도 자기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고 자기한테 미운 짓 하면 미움이 나가잖아요. 성령의 사랑은
성령의 핏부름을 통하여 나 같은 죄인을 오늘도 이렇게 사랑하시는 사랑을 입혀주니까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되게 하니까 나에게 100대나를 빚진 자 어떻습니까? 그 사랑이 넘쳐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하는 사람까지 자라가게 되는 거죠. 근데 교회마다 뭐라 합니까? 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 사람이 사랑하면요 자기 마음에 안 맞을 때는 비교하게 돼 있어요. 사랑한 만큼 미움도 더 커져요. 이혼하는 부부들 보면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육신적인 사랑을 물론 육신적인 사랑도 있어야지요. 우리가 몸이 있으니까. 왜요?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본능이니까. 있어요. 그러나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그 사랑도 이루어져야 참된 사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부부관계가 그 사랑과 미움을 배우게 돼요. 그걸 통해서. 근데 평생 이게 안 맞춰져요. 부부가 맞춰질 것 같습니까? 남편이 내 마음대로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 돼요. 아내가 내 마음대로 됩니까? 안 돼요. 평생 안 돼요. 뭘 보여주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을 우리가 평생 그렇게 다 온전히 순종합니까? 못해요.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합니까? 여전히 사랑하세요. 나는 그 사랑 받고서도요 남편이 뭐라 그러면 그게 우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사랑의 열매를 맺지만 우리 자신은 그 사랑을 맺을 수 없는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걸 보여줘요. 근데 우리가 사랑하자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하자고 하는 자들이 다 누굽니까? 악한 자들이 하나님 보시. 왜? 머리카락 하나라도 희건할 수 없는 자들이 자기들이 뭘 한다고 그러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그 열매를 맺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얼마나 교만합니까? 자긍하는 자예요. 교만하는 자들이. 그것이 바리새인의 교훈입니다. 악한 세대가 되게 하는 것이죠. 또한 사두개인의 교훈은 무엇입니까? 음란한 자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알의 교훈이 무엇입니까? 하몰의 자손을 우리가 섬기자. 말하죠. 그 사두개인은 영도 없다, 천사도 없다, 부활도 없다. 하나님의 계명 육신의 것으로만 만들어버리잖아요. 근데 베드로후서 2장에 보니까 거룩한 계명이 있다고 말씀해요. 이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무법한 자로 만들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무법한 자들로 만들어요.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너무 지키려다가 사람의 교훈까지 가미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해하는 자들이고, 사두개인은요 하나님 말씀 보고 안 지켜도 상관없어. 영도 없고 부활도 없으니까, 심판이 없으니까 그냥 막 살아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의 양극단이 뭡니까? 자기 의를 의지하는, 자기 행함을 의지하는 바리새인들이 되는 거예요. 또 한편은요, 하나님 믿으면서 하나님이 이래도 날 용서해주고 저래도 용서해주고, 그러니까요 아무것도 무법한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요. 무법해요. 그 음란한 자들이. 근데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 대부분이요 음란한 세대예요. 부활이 없어요. 부활이 있으면 그렇게 못 살아요. 부활이 있으면 어떻게 목사가, 장로가 거짓말을 할 수 있습니까? 계명이 뭐라 합니까?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거짓말해요. 부활이 있다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안 해요. 그럼 부활이 없는 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부활이 없어요. 그러면 이 칠병을 먹은 자들도 독사의 자식들인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교훈에 떨어지면, 시험에 떨어지면 어떤 자들이 된단 말입니까? 세상권 잘 분별해요. 세상권은. 근데 시대의 표적은 분별하지 못하니까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되어 결국 요나의 표적이 저에게 이루어지는 거죠. 자, 칠병을 먹은 자들은 어떤 표적이 이루어집니까? 참된 표적을 봤으니까 그 칠병으로 말미암은 삶이, 시온에서 나온 율법을 행하는 삶이 이루어지는 거죠. 시온에서 복을 명하시니까 곧 무엇입니까? 영생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근데 참적인 그 표적을 보면서도 다른 표적, 변하게 하는 자들, 그들에게는 요나의 표적이 저희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12장 40절에 요나의 표적이 무엇입니까? 요나의 표적을 말하는 것이니까 요나의 표적을 통해서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밤낮 사흘을 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하신 것이 그들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이루어집니다. 그럼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게 무엇이 이루어집니까?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누굴 죽입니까? 예수님을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지 않습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고 밤낮 사흘을 있지요. 밤낮 사흘을 있으니까 이들은 부활을 3일 만에 부활하시잖아요. 예수님은. 그래서 부활하셔서 내가 사흘 동안 칠병을 먹는 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흘 동안 사흘 안에 일으키시는 성전을 보여주시는 거죠. 네? 근데 그건 부활하신 주님이 일으키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16장의 뒤에 가면 내가 3일 만에 살아날 것을 말씀하죠. 근데 바리새인 서기관도 분명히 하나님 말씀 갖고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 사두개인 말하는 거 아닙니다. 오늘 받을 바리새인 사두개인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가지고 있어요. 근데요, 죽은 건 아는데 부활한 건 몰라. 부활한 건 몰라요.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하나님 말씀 가지고 있어요. 근데 오늘도 사두개인들 뭐라 그럽니까? 예수 믿으면 세상 축복이에요. 육신의 사람들 동안 평안이고 축복이고 가정 건강이고 자식들 성공하고 사업 성공하고 육신의 것밖에 없어요. 왜? 영도 없고 천사도 없고 부활도 없어요. 영이 없어요. 그게 짐승이에요. 육과 혼만 위해 살아가요. 육과 혼만 위해.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금 육과 혼만 위해 살아간 자들이 누굽니까? 바리새인의 교훈에 떨어진 자들. 그들도 인자에 대해서 말해요. 하지만 그들을 통해서 듣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말씀입니까? 독사의 말입니까? 독사의 독입니까? 독사의 독이에요. 그 열매가 나는 불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변하게 하는 거예요. 언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육신의 병고침, 육신의 이적, 육신의 축복을 말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 아닙니까? 하늘의 상을 얻게 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이지 율법을 따라 드리는 건 폐했잖아요. 그 율법의 복은 지금 이제요? 없어진 거예요. 폐인 거예요. 근데 아직도 예수 믿어 세상 복이에요. 이 복음과 성령 시대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5장에서 딱 복을 무슨 복을 말했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게 복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심령이 가난하면 또 무슨 세상 복을 더해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것 자체가 복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걸 몰라요. 뭘 보여주시냐면 땅속에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잖아요. 인자잖아요. 인자가 말씀이에요. 네? 자, 말씀이 땅속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3일 동안. 자, 말씀이 씨잖아요. 씨가 땅에 떨어졌어요. 그럼 뭘 내야 됩니까? 풀과 씨 맺는 채소와 씨가 아닌 열매 맺는 과목을 내서 뭐가 돼야 됩니까? 결실하고 열매를 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들을 통해서 주신 말씀은
안 나요. 땅속에 딱 있어가지고 위로 풀이나 씨 맺는 채소나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이 안 난단 말입니다. 바리새인 교훈, 사두개인 교훈 앞만 들어보세요. 결실, 알고, 열매 아무것도 없어요. 이들도 하나님 말씀 가지고 한단 말입니다. 근데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것이 사두개인처럼 육신의 것만 앞세워서 육신을 위하여 심는 자가 되어서 육신으로부터 썩어지는 거 아무것도 거둘 게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나 이 독사의 교훈으로 받은 자들은 아무것도 거두지 못하는 몸으로 살아가요. 풀도 없어요. 채소와 열매 맺는 과목은 더욱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요, 고린도전서 5장 5절에 사단에게 내어준 자죠. 그러니까 육신이 어떻게 됩니까? 멸해. 육신은 멸함 같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변하여 멸망으로 인도하는 자들이 더 많다라고 분명히 말씀했죠. 성경에.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넓어 그리로 가는 자가 많다라고 말씀했죠.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의 멸망을 말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광야에서 누가 멸망당합니까? 예수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이 멸망당합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험하고 각가지 그 죄를 범함으로 거기서 멸망하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 누가 멸망합니까? 육적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니까 결국 그 땅에서 멸망하지 않습니까? 오늘도 이 멸망의 역사가 크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성경적이에요.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문제는 그 멸망의 역사가 크지요. 나를 봐야지. 내게 맡겨주신 자들을 봐야지. 하나님께서 내게 붙여주신 자들을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들이 그 멸망의 길로 가는데 어떻게 애통이 안 나옵니까? 구별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그 칠병을 먹은 자들에게 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교훈이 무엇인지, 그들 앞에 있는 시험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는 거죠. 마가복음 16장입니다.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은 예수도 복음이고 예수 그리스도도 복음이고 또 나아가서요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증거하는 것도 로마서에서 복음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도 있어요. 하나님의 복음.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시는 것이죠.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는다. 그리고 17절에 믿는 자들에게는 뭐가 따릅니까? 표적이 따라요. 표적.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뭘 쫓아냅니까? 귀신을 쫓아내며
그럼 귀신은 누가 쫓아냅니까? 네? 귀신 어떻게 쫓아냅니까? 활 아래 앉아서 말씀을 받으니까 귀신이 나가지 않습니까? 네?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는요, 7 귀신은 어떻게 쫓아냅니까? 다윗의 자손으로 주시는 떡을 먹으면 쫓겨나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가 누구를 증거해야 됩니까?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증거하면 7 귀신이 나간단 말이에요. 그 말씀을 받는 자들 다 나가는 게 아니라 그 떡을 자기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받는 자들에게 먼저는요, 귀신, 자기가 귀신 들려 더러운 자라는 걸 아는 자가 나오는 것이고, 나오는 그에게 다윗의 자손을 증거해 주는 거죠. 다윗의 자손이 주시는 떡을 증거해 주면 그 떡을 받아 먹는 자들은요, 고침을 받습니다. 먼저 우리 자신이, 제자들은 자라서 보내는 자들이에요. 하나님께 세우셔서 보내시는 자들을 말하고, 그 보내신 자들을 통해서 이 양식을 받아 먹으면, 다윗 자손의 떡을 받아 먹으면 우리도 어떤 자가 됩니까? 우리를 더럽게 하는 7 귀신이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받아 먹으면, 주의 발 아래 받아 먹으면 더러운 생활이 나간단 말입니다. 새 방언을 말하는 것이에요. 새 방언. 뭐가 새 방언입니까? 방언은 하나님이 이루신 큰 구원을 말하는 게 새 방언이에요. 그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이 어디 있습니까? 물세례 준 것도 하나님이 애굽에서 구원하시는 것이에요. 성령 세례 주시는 것도 광야에서 구원하시는 것이에요. 여기서 새 방언이라고 말할 때는 이제요,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결실과 열매 맺는 구원으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게 새 방언입니다. 새 방언들 하고 있습니까? 네? 나로 하여금 세상 염려와 재리의 유혹을 끊게 하시는 주님께 감사하고 있습니까? 미래 결실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산소망 바라보는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 가지 연단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습니까? 이제 더 자라가서 질병을 먹고 그 육체의 소욕을 하나하나 이기게 하시는 주님께 감사하고 있습니까? 그 양식을 받아 먹은 결과가 결실과 열매로 드러나야 되는 것이, 그게 새 방언입니다.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게 새 방언이에요. 전에는 맨날 졌어요. 마음으로 원하지만 육신으로 맨날 죄의 법을 섬겼어요. 감사할 게 없어요. 주신 거 많은데 감사를 돌릴 생활이 없어요. 그러나요, 이제는 이기게 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 떡을 주셔서 이기게 하시지 않습니까? 열매 맺게 하지 않습니까?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새 방언이죠. 방언하고 있습니까? 날라붙다 하는 그런 방언이 아니, 그건 어렸을 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몰라. 그러니까 방언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알게 하는 거죠. 그럼 방언으로 기도하면 하나님한테 뭘 했는지 압니까? 모릅니까?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압니까? 모릅니까? 아무것도 몰라요. 아무것도. 여기서 말하는 방언은 그 방언을 말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이루신 큰 구원, 큰 일. 방언을 해야지요. 또한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뱀을 집을 줄 알아야죠. 물론 저와 같이 세우신 종들은 뭐가 뱀의 교훈이다 이걸 드러내 주는 거지만, 옛뱀과 새뱀이 있지 않습니까? 옛뱀과 새뱀. 지금 새뱀이 역사하지요. 뱀의 교훈이 뭡니까? 새뱀이요. 다 이루셨는데 아직도 우리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아 천국 가야 된다. 그게 다 뱀이에요. 왜요? 뱀은 하나님 말씀 가지고 있는데 뿌리는 똑같죠. 근데 나오면 갈라져요. 갈라졌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데 영생으로 인도하는데 이 말씀 어떻습니까? 멸망이에요. 그래도 오늘도 예수 왜 믿습니까? 예수 믿어 천국 가요. 하나님 나라는 알지도 못하게 가려버리는 것이.
멸망길로 인도하는 거죠. 그건 세우신 종들을 통해서 누가 뱀의 교훈이고 누가 독사의 교훈인지를 드러내 주시는 것이고, 그러면 그 드러내 주시는 말씀을 받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내 속에 멸망의 역사가 뱀의 교훈이 있지 아니한가, 거짓된 것이 있지 아니한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다른 것이 섞인 거, 내게 주신 말씀 위에 거기다 내 생각을 섞거나 내 무슨 걸 섞어가지고 그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참 우리가 얼마나 꾀가 많은지. 하나님 말씀 딱 이렇다고 줬잖아요. 근데 조금 가다 보면 이제 내 생각이 딱이야. 그래서 이 정도는 되겠지. 막 섞어요. 그래서 말씀을 자기 합리화를 시켜버려요. 아담처럼, 여자처럼 죽는다 말씀인데, 보니까 먹음직스럽기도 하고 보암직스럽기도 하고 아름답기도 하고 죽을까? 그 뱀의 교훈이 여자에게 들어갔지 않습니까? 아담에게. 그러니까 정령 죽는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생각, 먹으면 정령 죽을까? 의심. 그거 빼는 거예요. 그 독사의 독이 뭔지. 그래서 독사의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아니해야 돼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이 일어나요. 근데 그것 때문에 해를 받으면 안 되죠. 분별해야죠. 시대의 표적을 분별해야 돼요. 문제는 우리가 시대의 표적을 봐왔으면서도요, 천기를 앞세울 때가 많은 거예요. 안 받았다는 게 아니에요. 칠병을 받아 먹었어요. 표적을 봤어요. 근데요, 표적을 앞세워서 살아가야 되는데요, 천기를 앞세워서 살아가요. 천기를 분별하는, 그걸 앞세워서 산단 말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해야 되는데 육신 그거 먼저 생각하고 있단 말이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이 표적이 누구에게? 떡을 먹은 자들에게 그 영광을 받지 않습니까? 그 떡을 먹었으니까요. 이제 그 떡 먹은 대로 이루어 주시죠. 이 표적이 따르는 자들로, 표적이 있는 자들로, 이 표적이 따르는 삶을 사는 자들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보고 그렇게 살라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에게, 그죠? 분명히 말했습니다. 믿는 자에게, 그 표적을 보고 믿는 자에게 그 표적대로 이루어지는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걸 구하세요. 그걸 구하세요. 내 자녀가 참떡을 믿는 자가 받아 먹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떡을 받아 먹었으니 이제 표적이 따르는 그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표적이 따르는 삶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그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칠병을 먹여주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미련한 저희들, 늘 그 인자의 살과 인자의 피를 먹고 마시지만 늘 천기를 분별하는 것을 앞세움으로 말미암아 악하고 음란한 자가 될 때가 많은 미련하고 어리석은 저희들, 이 시간도 긍휼히 여겨주셔서 불러주시고 그 궁창을 여시고 다시금 인자의 살과 피를 풍족히 먹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받아 먹게 하셨사. 이제 그 표적이 따르는 삶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속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세워주시고 이 영생의 말씀으로
증거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질병을 받아먹은 자들로까지 우리를 자라게 하여 주시오니 이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그 영생을 위하여 잠깐 남은 육신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물질들 구별해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며 그 은혜와 사랑을 온전히 감당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하옵건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육신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도 이것을 이 표적을 보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그 표적이 증거되게 하시고 그들도 이 참떡으로 말미암아 영생하는 자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92장입니다.